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힘써 지켜야 할 믿음의 덕목입니다. 힘써 지켜야 할 믿음의 덕목, 믿음의 성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부모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전인격적인 성품의 성장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성장했네. 그런데 가서 살아가는 삶은 깽판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성장은 전인격적인 성품의 성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웃에 대한 것이나 이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 3절에서 7절 말씀. 두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여기서 생명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경건은 그냥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경건에 관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자에게 주셨다.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이 수반된 실천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생명과 경건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삶의 방식,
경건은 삶의 방식이라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영생을 얻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방탕에 빠져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고 썩어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신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멸망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거기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썩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썩어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정욕의 방탕의 썩어짐을 대표하는 술 취함,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덕목을 더해 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급격하게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믿음이 삶이 바뀌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도 못 가누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이가 이제 좀 크면은 목도 가누고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걷고 뛰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덕목을 채워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믿음이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에 거기에 신령한 덕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생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신령한 덕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령한 덕목을 쌓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도덕적 성숙을 말씀합니다.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앞에서 말씀을 본 대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아는 지혜, 통찰력이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목적지 정해졌는데 우리 가면서 뭐를 봅니까? 신호등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표지판도 보고, 그렇게 그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잘해야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은, 목적지는 알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모르면은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라.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이 표지판도 보고 열심히 운전하는데 막 잡담하고 막 신경 얻어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막 영상 보고 막 가다가 막 그래가지고 막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차선 침범하고 막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죽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떼가지고 막 분간을 못하고 막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과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에 낙망하지 않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막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안 해도 안 되겠다.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리라.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견디지만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경건을 지키라.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생활 방식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삶의 방식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기 싫죠. 모임에 가기 싫습니다. 동창회 가기 싫습니다. 힘들면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힘들면은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인기피증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야 됩니다. 혼자 자꾸 떨어지고 나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귀찮다, 나는 혼자 있으려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 사랑은 모든 성품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덕목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1절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성품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신령한 성품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뭔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성품이 없을 때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성품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실천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성품이 있을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거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게으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하면 말로는 다 믿어요. 말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 나는 안 해.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앞에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 그거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성품을 주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앞에 있는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열매는 믿음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려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되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만 버리는 것이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구원에서 이탈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령한 성품이 없으면은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맹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맹인이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죠. 멸망받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결국은 방탕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영생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삶. 그래서 변화된 생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령한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내게 없는 성품을 점검해서 그 성품을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하는데, 또 로마서에 가면은 택하심과 부르심 이런 순서도, 에베소도 택하심과 부르심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부르심이 먼저든 택하심이 먼저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합동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니까 내가 다 판단해서, 아이고 여기 내가 합동교단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총신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합동교단의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였고,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계속 성장하다가 신학 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합동교단에 속한 총신을 가게 된 거고, 총신을 갔으니까 또 합동교단의 목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될까, 감리교 목사가 될까, 아니면은 뭐 장신가가, 총신가가 계산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은 불교를 믿을까,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다. 공짜로 이 모든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 처음에는 막 배달의 민족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다 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식당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못 하겠다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음식값이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나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면은 예전에는 다 주문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요새 많은 식탁에 그 조그마한 화면 붙어 있죠. 키오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똑똑똑 주문하고, 그 다음 거기서 결제하고, 그러면 음식 다 갖다 줍니다. 또 하나 더 하면 이제 로봇이 와서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식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아르바이트 안 써도 되겠네 하고 그 회사에서 다 영상 그런 기기를 공짜로 다 줬대요. 공짜로 다 써보라고 줬는데 지금 와서는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아웃성을 식당하는 분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이 기계 설치 안 할 건데, 차라리 아르바이트 쓸 건데,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다 설치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수수료 올리고 수수료 받으면은 이 말이 되는 거냐?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 밝히면 안 돼요. 공짜 밝히면은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공짜로 뭔가 주는 척 하면서 뒤로 가서 다 빼내갑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의 풍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에 떠날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풍성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11절은 결국은 3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